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된 이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 문에 두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 베드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에게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저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스겔이 거기 가보니까 공동묘지라. 우리 공동묘지와 이스라엘 공동묘지는 다 다른 면이 있는데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잘 좀 평평하게 이렇게 놔가지고 그냥 우리 몸이 그냥 썩어서 쭉 내리니까 뼈다귀 뼈만 쭉 남잖아요. 그죠? 그런 공동묘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에스겔아, 저 뼈가 살겠냐?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하느냐? 저는 뭐라고 말할게요, 그죠? 저 뼈가 살겠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에스겔이 뭘 질문한지 알았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저들이 살지 죽을지 그걸 내가 인간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아시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에스겔아, 네가 내 말을 대언해라 그랬어요. 저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 마른 뼈가요 딱 붙어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저게 살이 있어야 되니까 에스겔아 태어내라, 살이 붙으라 해라. 에스겔이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하는데 살이 딱 붙어요.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다 붙어요. 그게 영이 들어가니까 그게 큰 군대가 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봐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은 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야, 저 세상이 살겠냐? 저 기업 되겠냐? 저 나라 되겠냐? 저 사람 되겠냐?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죠?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러겠죠? 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런 말 했겠죠. 그죠? 에스겔은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일부 예배에 우리가 다락방의 배경이 기도 후원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듣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 뒤에 어떤 식이든지 기도 배경이 있어요. 목사하고 막 상관없어요. 너무 똑똑하고 잘났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뒤에 배경이요. 뭘 배경이냐?
이 영적인 배경 가진 기도의 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는 이 한국 땅을 왜 하나님 축복하느냐? 지금도 저 서울의 삼각산이라는 기도회 가면 산에 올라가 보면 저녁마다 뭐 복음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도팀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한국은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야. 엄청난 기도의 배경 속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큰 기업도 보고요. 우리 랩런트를 그걸 봐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도 뭘 봐야 되느냐? 교회가 목사님이 똑똑하고 잘해서 교회가 돼. 그걸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리만 있겠어요. 어떻게 목사가 열심히 안 하겠어요? 어떻게 학생이 열심히 공부 안 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도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아요. 진짜 도와주는 것은 누가 도와줘야 하냐?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오늘 우리 현장에 이렇게 영적으로 마른 뼈같이, 그죠? 완전 아무 소망도 없는, 조금 1%라도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현장에 잔뜩 한데 어떤 식으로 우리 현장에 있느냐? 그 첫 번째 보면요. 이게 있어요. 영적 문제. 그죠? 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한쪽으로 뭔가 이렇게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그런 삶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맨날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라. 그것도 안 했어요. 그냥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돼. 바쁘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렇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삶과 영적과 육신적인 것이 균형이 맞아야 하는 이렇게 잘 안 맞아. 그래서 모든 문제만 오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 균형이 안 맞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 속에서 막 나오게 돼 있고요. 또 두 번째 나오는 데가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어. 경제적으로 일로 자꾸 눌려 있어요. 자기 배경으로 막 눌려 있어요. 이것은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 왜? 표시가 안 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잘 말 안 거든요. 집에 가도 저희 식구들한테 늘 혼나는 게 뭐냐? 왜 교회 일을 딴 사람한테 듣게 하느냐 그래요. 저는 얘기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나 혼자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막 드러내지 잘 안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눌려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제 모습이거든. 이게 참 오늘 어떻게 보면 다 내 얘기예요. 여러분 편안히 들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 굉장히 시달림이 옵니다. 여러분 이건 미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보이거든. 시달리는 사람은 조금 보여요. 근데 눌리는 사람은 안 보여. 경제적인 압박을 받죠. 뭐 환경의 눌림을 받죠.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직장도 그만둬야 되죠. 이런 막 눌림과 시달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저 뼈가 저것이 살겠냐 그 말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뭐가 많냐? 갈등과 시험이 너무 많아. 갈등과 시험. 그죠? 이게 또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냐? 악습이 있어요. 악습. 특히 이제 뭐 술 한 잔 잡숫는 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먹으면 잠이 안 와. 술 한 잔 해야만 말도 하고. 그죠? 매사가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악습으로 다 눌려 있어. 또 이뿐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러다 이런 문제로 있다 보니까 어디에 자꾸 빠지느냐. 굉장히 극단적 신비주의 여기 빠지는 거예요. 저번 주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어떤 교회가 이상한 교회인데 성도들을 다 데리고 저 피지에 가가지고
이상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는 타작마당이라 타작마당.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뭐 잘못하고 장모님이 좀 불신앙적인 얘기했다. 교인들 앞에서 여기다 의자도 앉혀놓고 막 목사가 그냥 막 뭐 뺨을 그냥 막 짜다닥 때리고 막 타작하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뺨을 때려가지고. 그리고 때려가지고 막 타작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교회인데 그 사람 그 목사 말을 듣고 피지가 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왜 따라가느냐? 이거에 체험한 사람들이거든. 극단적 신비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는데도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인권 문제 때문에 얼마나 난립니까? 잘못했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때리던가 말이죠. 참 희한한 짓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생업도 다 포기하고, 그죠? 생업도 다 포기해요. 자식들 먹일 생각, 입힐 생각도 안 하고 맨날 가방 들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녀요. 이것도요 완전 정신 문제거든. 정상적인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랬지 다 돌아다니라고 안 했거든요. 저희들 같이 사명이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장도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희한한 곳에 빠져들어가고, 그것도 누가 들어가냐?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빠져들어가요. 왜 그러냐? 실제적인 걸 봤거든. 이게 뭐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절대 일반적인 목사 얘기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자기하고 하나님은 직통으로 이렇게 직통하고 통하기 때문에. 또 누가 있는 줄 압니까? 현장에는요 위기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기 당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지금도 한국 경제를 보고 정치를 보고 사람들이 다 염려하잖아요.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현장에 사는 우리에게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마른 뼈같이 완전히 죽어있는 저 인생이 살겠냐? 그래서 그죠.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있는 거죠.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 응답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모를 때도 응답 받았을 거예요. 열심히 해서 응답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한 사람이 나밖에 없냔 말이죠. 그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부모 자식 때문에 열심히 살았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됐어요. 야,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이렇게 알으셔야 딱 맞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바울이 뭐라 했느냐? 자기는 예수님을 중간에 만났지만 진짜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선택했구나 이걸 알았다니까. 영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다가 뭘 줘야 되느냐? 답을 줘야 되는데 본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요. 여기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답으로 이들을 살려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요. 깊은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해야 돼요. 여기가 우리가 집중 기도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완전히 지금 마가다락방에 세워졌는데 이 모임은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 북한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런 너무 절급한 시간에 뭐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가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능력을 바라봤단 말이죠. 왜? 우리를 핍박하는 저 인간 존재들이 그들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핍박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그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으로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이게 완전 위기 시간에 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아보니까요. 이게 우리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이걸 다 깨달아졌어. 애굽에서 400년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바빌론의 포로의 70년을 끊어버리고 저 로마의 숙국을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딱 믿어줬어. 이런 날이 여러분 매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배경도 없잖아요. 그죠? 이 민족은 좀 원래부터 없어.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우리 교수님이 늘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자원도, 우리는 인재도, 우리는 아무 경제도 없다. 그분이 하나님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남의 돈을 빌려다가 어떻게 했나 이런 것만 가르쳐 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자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붙잡았어요. 그런데 무너질 것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그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그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어난 사람인데요. 질병이 막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니 그것도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다든지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준다든지 사도 바울이 닦은 손 닦았던 그 물 가지고도만 해도 병이 다 났는데 자기는 안 나서. 그게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죠? 답답할 거 아니야. 막 설교하다가도 막 간질도 하지. 눈도 안 보여가지고 막 글을 쓰려니까 맨날 바울은 특기가 뭐냐면 편지 써가지고 막 교회에다 보내야 되는데 눈도 안 보여가지고 그걸 대필로 쓰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모든 질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못하니 얼마나 답답해서 이것 좀 치유해달라.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바울아. 응? 그건 내가 너에게 주신 가시라는 거예요. 무슨 가시냐? 이 은혜를 누리는 가시라는 거예요. 그걸 안 줬으면 엎드리지를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니까. 왜? 바울은 능력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엎드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시간을 가져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속에 은혜를 받고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냥 제가 나는 뭐 이렇게 컴퓨터 이런 걸 잘 안 해요. 근데 카카오톡 여기다가 내가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기도 수첩 메시지를 그냥 읽어도 되는데 그 내용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읽다가 보면 힘이 잘 안 나. 원래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막 메시지를 하나 올려놔서 가지고 전 교인이 다 들어왔더니 어떤 사람 나가고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 어떤 사람 나가니까 바로 식구들이 끌고 들어왔어 또. 거기다 또 어떤 사람은 막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거기는 뭐냐? 메시지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집중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뭘 나와야 되냐? 여기서 영적인 힘이 다 나와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 배경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배경을 갖고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막 이런 찬송 많이 우리 어릴 적 이런 찬송 많이 했어요. 예수 권세, 예수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랬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뭐냐? 예수 이름 부를 때에 3저주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막.
사단 문제가 무너지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고, 그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길이 열리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힘을 얻는 그 시간이, 그죠? 기도할 때마다 늘 그래야 돼. 나는 할매인데, 나는 할아버지인데, 나는 늙어, 나는 병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기도가 그런 게 아니요. 하늘의 배경이 움직이는 시간이 기도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막 저 불신자들이 아무것도 막 나무나 돌에다 절하는데도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하도록 돼 있어,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우상 문제가 돼가지고 자자손손까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로 도와주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도와주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엎드려 기도한다는 말을 참 오해해가지고 막 어디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새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문제를, 갈등을 다 뭐냐, 기도로 바꿔버려요. 기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뭐 하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증인이 안 돼도 증거를 하나님이 계속 주게 돼서 보게 돼 있다. 사람들이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장로님들 만나면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진짜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가서 막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뭐 대접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그건 별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야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응답받고 그러면 기쁜 거예요.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막 제자들이 가서 막 사회에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인물들 앞에 그것이 기쁘지, 뭐 사다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사다 줘야 돼. 없는 시대니까. 지금은 사다 주면 실례요. 왜 살쪄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빼야 될 시대인데. 여러분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시니까 이 마른 뼈가 살아났다니까요. 지금도 나와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응답받는데, 대부분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어렵대.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세상 말도 다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어, 이상하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했느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서.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뭘 자꾸 들으려고 그러냐? 사람 말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우리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얘기예요. 상처,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요, 우리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막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깨달아버리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죠? 선생님, 목사님이 이런 걸 한 사람들의 증거가 있습니까?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디발 집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다윗이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왜 승리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봤어요. 아, 내가 왕인데 실제 왕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목자인데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봤어요. 우리가 찬양하는데 진짜 우리 배후에서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봤다니까,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느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건요, 찬송, 음악 전문가도 못 알아듣는 그런 진리를 왕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응답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늘 그래야 됩니다.
저는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적인 말씀을 들으면 산다. 저는 당당하게 얘기한다니까요. 계속 들어서 내 영 깊은 곳에서 새 힘이 확 일어나는데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전도사로 갔는 건데 1년 후에는 그 길을 떠나야 돼. 제가 교회를.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뭘 내가 사람 아는 사람이 있나. 당당하게 가서 내가 막 개척한다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에는 없어요. 그 누구한테 가서 막 사정 얘기하고 이런 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뭐 했느냐? 다 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붙여. 그것도 돈도 없어. 그것도 그래서 돈도 없어가지고 그 테이프를 막 늘어질 때까지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내 인생에 모든 걸 다 바꿔놨어. 그걸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해봤어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한테요 계속 듣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가족이라도 들으니까 치유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현장에서 보았어요. 증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깊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누림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이 시간을 만들면요 큰 응답받게 돼 있어.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꼭 알려줘야 됩니다. 가장 응답 많이 받고 가장 은혜가 넘쳐야 될 교회에서 받아야 할 응답이 있어요. 대부분 이 응답을 다 놓쳐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도 세상 얘기도 하고 자기 사업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물건도 팔으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교회가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뭐 사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도 나보고 뭐 사래? 나보고 제발 핸드폰 좀 바꿔달라고. 그런데 그랬다니까 우리 교인들 이거 하는 사람 10명인가 몇 명 있는데 그럼 내가 핸드폰 맨날 바꿔 10개 바꿔야 돼. 나 좀 이해 좀 해달라. 그러면 몇만 명 있는 교회는 얼마나 죽겠느냐 목사님이. 그거 좀 이해를 해달라.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전화 와. 가입해야 돼. 뭘 가입해야 되는지.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된대. 그래서 내 주민등록번호 우리 간사가 다 알으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대. 진짜요. 많아요. 그냥 들어주는 거요. 들어주는 거. 그냥 듣고 나는 막 그런 말도 안 해.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 그냥 웃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은혜의 자리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교회당에 오시면 꼭 5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역사를 늘 바라봐야 돼요.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요 잘못 보면 뭐라 하냐? 장로 뭐 내가 당신 잘한다. 어? 당신 삶이 그렇지 않은데 뭘 그러나 믿음이 내 착하냐? 이거 잘못 보면 사람을 봐요. 어? 잘못 보면 뭘 보느냐? 헌금 오르는 것만 쳐다봐요. 안 그래요. 그거 보면 큰일 나요. 저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그 사람 통해서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봐야 돼요. 목사님들이 뭐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이걸 보면 큰일 나요. 뭐냐? 그냥 하나님 심부름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심부름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요즘은 성경을요 인터넷만 봐도 막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몰라. 세계적인 목사님들 설교가 막 다 떠 있어. 우리는 뭐 하느냐?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원하시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열리느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문이 딱 보여. 참 굉장히 중요한 문들이 다 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주일날만 잘 활용해도요.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 중직자님들 통해서 엄청난 분들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 앞길에 큰 경험들을 하신 어른들이 많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셔. 그런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쓸모 가치가 있어. 이렇게 딱 은혜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가 보이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저 베드로가 뱃사람 아닙니까? 늘 배 젓고 고기 잡고 그것 때문에 그거 갖고 먹고 사느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막 은혜를 받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막 난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 도모 막 욕하는 거예요. 막 비판하는 거예요. 저것들 술 취했다. 저것들은 막 맨날 먹어서 막 피를 나눈다 했었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안 했느냐? 이것이 지금 성취되어 있다 그 말이거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봐야만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응답으로 보인다니까. 그게 가장 축복된 시간이거든. 이게 사실은 주님을 깊이 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만큼 있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내 문제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후대까지 천추만대까지 흘러갈 것인데 말이죠. 이걸 딱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늘 봐야 될 게 뭐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라는 이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도 계속 말씀을 들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막 3천 제자. 이 현장에서 죽어가는 저 현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다는 이런 제자들이 3천 명이나 세워졌다. 창원이 들썩들썩하겠죠. 경남이 서부, 경북, 경남 다 들썩들썩할 거예요. 이 나라가 들썩들썩할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이런 것이 보였어요. 요걸 딱 보는 게 교회란 말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현장에 옛날에는 다락방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못해서 그런 줄 알고 막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하나도 역사가 안 일어나. 그 내가 더 힘들어 죽겠어. 왜? 맨날 뭐 가르치려니까 뭐 준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래. 막.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니까. 현장에 가서 뭘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라 현장의 역사는 하나님을 딱 쳐다보면 이 말씀과 제자의 응답들이 딱 보이게 돼 있어. 이 세 가지가 보인다니까. 문과 말씀과 제자가 딱 보여.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섯 번째 응답이 뭐냐? 말씀의 현장에, 그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가정에 가면 가정의 역사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역사하고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도 갈등도 안 해. 왜 그러냐? 현장에 가보세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현장에 가보세요. 가서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류가 60억이 있어도 나와 여러분은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한 사람밖에 딱 없어요. 그 옆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요, 가장 귀한 사람이요. 60억 있다고 해서 나 같은 사람 10명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나는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밖에 없다.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냐 그러면. 응? 겨우 10만 원짜리냐? 그것 때문에 싸웠었냐? 그것 때문에 갈등하냐? 우리 랩런트들한테 내가 분명히 하네. 네가 얼마짜리인데 직장 그 얼마 준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냐? 그럼 네가 200만 원짜리냐? 200만 원 받더라도 너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이런 거 갖고 따질 존재가 아니다. 이런 엄청난 존재다. 이로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냐.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진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르신들 만나도 늘 그럽니다. 할머니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은 것뿐이다. 조금 허리가 굽은 것뿐이야.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움직이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다. 근데 잘 못 알아들어요. 워낙 체질이 그렇게 안 돼 있어. 늙으면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해. 병들으면 쓸모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그걸 깨달은 노인 80세에 깨달은 모세가 일어났어요. 이제 내가 마지막 인생에 뭐 하겠냐.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장정 역사가 시작됐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도 했는데. 어르신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요 지금 얼마나 풍족합니까? 나는 우리 집 옆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딸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요 짐을 싸들고 왔는데 우리 그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그 공간이 크잖아요. 자기네 집 문 앞에 신발만 한 20거리가 쫙 있어. 야, 나는 그런 거 보면요 얼마나 우리 다닐 때는 신발 2거리도 없어. 1거리 그냥. 그것도 고무 나이키, 고무신 나이키 있어요. 왜 그러냐? 찢어져서 꼬맸기 때문에 나이키처럼 됐어. 그 바늘로 꼬매서 신었다. 그걸 끌고 다녔다. 한 아이가 짐을 싸갖고 왔는데 신발만 쫙 내가 접었다니까 25거리. 야, 큰 것도 있으면 내가 하나 가져가려고 했더니 내 건 없어. 다 여자 거. 그것도 발 째까는 거 그거 장이다. 그게 딸내미 거야 다. 아버지 것도 없고 오빠 것도 없고 동생 것도 아니고.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걸 가지고도 이겼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것도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이 나오잖아요. 뭘 봤느냐? 늘 옛날에도 봤어요. 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를 봤어요. 거지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나사로가 아니고 안진뱅이를. 늘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서는 다시 본 거예요. 다시 보였어. 옛날에 도저히 못 봤던 걸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에는 뭘 받느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봉사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죠? 근데요 진짜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게 물질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들여다 거기다 잘 놓는 봉사자도 필요해요. 옛날에는 그것만 봤어.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여기까지만. 지금도 우리를 잘못하면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고 애쓰고 힘쓰면 되고 여기까지는 봤어. 뭘 봐야 되느냐? 그 엄청난 뒷배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옛날과 달라져 버렸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재미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인 걸 아는 성도들은 다 일어나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지금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무리 먹여도 거지예요. 그죠? 아무리 먹어도 이 사람 정신이요. 아무리 물질을 갖다 먹여도 그 사람은 그거요. 영원히 맨날 앉아 걸어 다녀야 돼. 그래 이 사람 뭐 할 생각 안 해. 완전히 막 정신 문제가 심각해. 그죠? 맨날 그걸 얻어먹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처럼 얘기해요. 정신 문제가 심각해. 이것을 단번에 치유하는 영적인 축복이 딱 있단 말이죠.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뭐 하셔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저는 현장에 가면 분명히 내가 성도들 사업장에 가서 뭐 하기 시작하면 내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우리 집사님들 기업이 장로님들 기업이 응답 받을 때까지 오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오고 아니면 기도하겠다. 지금도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저녁마다 기도가 뭐냐?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하고 날 때까지 기도하겠다. 나는 선포해버렸어요. 왜? 선포하면 누가 듣냐? 그 사람이 들어요. 그래서 선포하세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하세요. 내가 이것을 해결할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누가 듣냐? 그 아들, 그 자녀가 들어요. 그리고 누가 듣냐?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거든. 그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어림을 당할 때요. 아,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구나. 그걸 하나님이 듣고요. 바울이 풍랑 만나서 어려울 때 거꾸로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너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누가 들어야 되느냐? 사단님이 들어야 돼. 사단님이. 마귀가 들어야 돼요. 아, 큰일 났다 싶어야 돼. 큰일 났다 돼야 돼. 요게 들을 때 끝나는 거야. 아, 저것이 결단 내렸구나. 그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우리 현장에 가서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 분명히 하나님이 현장, 이 가정, 이 사업장,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내가 오겠다. 내가 하겠다. 딱 결론 내려야 돼. 내가 기도하겠다. 엎드리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내 영이 저 영혼 깊은 곳에부터 뭐냐? 새 힘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이 시대를 다 세월호 살리는 방법이고 넘어서는 방법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또 이 속에서 공부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에스겔과 같은 시대입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 에스겔에게 주신 것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말씀을 대언하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현장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대언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존재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병마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산업과 직장 위에 시대적인 기념비를 세울 만큼 응답의 증거로, 응답의 역사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새 소망을 갖게 하셔서 저 하나님 모세와 같이 이 말년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쓰임받는 귀한 생애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